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들에게 자아의 관념, 중생의 관념, 영혼의 관념, 개인의 관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고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자, 말이 많이 어렵죠. 하나씩 풀어서 나중에 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은 측정할 수 없는 공덕을 쌓고 얻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즉, 이런 공덕을 쌓는 것은 네 가지 관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념이 생기지 않으면 보살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무엇이 잘못됐네. 보살이라 부를 수 없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 여기 또 플러스 네 가지 관념. 앞에 네 가지 관념 외에 즉 그것들은 뭔지 한번 봅시다. 그거는 법이 있다는 관념,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 관념마저 없애고 관념이 아닌 것마저 없애는 경지를 말합니다. 자, 법이 있다는 관념을 법상 혹은 생각할 상태로 법상 따르마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은 비법상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구마라집은 이것만 해가지고 무법상, 법상이 없고 무비법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리의지와 진제는 무법상을 쓰고 법이 아닌 비무법상이라고 한 경우에 무비법상이고 이거는 비무법상이죠. 자, 법이 없다는 관념이 아니다. 법상은 법이 아까 아상인상처럼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관념 이러면 법상은 법이 존재한다는 관념, 무법상은 법이 없다는 관념으로 대칭을 이루죠. 근데 법이 있다는 관념은 없고 법이 없다는 관념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문에 맞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 이런 말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 현장의 번역을 보면 법상, 비법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법상이 무엇인가 하는 건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없죠. 법상이라고 하는 건 법에 집착한 것인가? 보통 법에 집착한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법상이 없어야 한다는데 착안해서 법상이 없으니 실체를 부정한 것이다. 이때의 법상은 다름하죠. 또 법을 진리라고 가정해서 진리에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법무화 개인 존재의 구성 요소의 하나하나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설명을 하고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이런 해석자가 누군지 잠깐 한번 볼까요? 이기영님이네. 우리 초기 번역자인 이기영님입니다. 한자로만 보니까 이게 지금 뜻이 힘들죠. 다르마 산야를 법과 즉 법상이죠. 법과 산야가 합친 말로 보면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겨서는 안 된다. 즉 법이 아닌 것이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겨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도 생겨서는 안 된다. 자, 법이 있다는 관념은 뭘까요? 법을 진리나 우주적 원리로 생각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인간의 관념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법은 원래 인간 현상의
인간 경험의 현상이나 구성 요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비달마의 다르마를 말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육조해능 금강경 오가의 편에 보면 법상에 대해서 무법상자 이명절조 불구문자야 영무비법상자 부덕 언무반야바라밀법 약은 무반야바라밀법 적시제법 해가 자 뭐 구체적으로 번역하지 말고 제가 이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법상이 없다는 것은 이름을 떠나고 상을 떠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혀 우리 건강경에서 말한 뜻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부파불교 시대에 진정한 가르침을 분류하기 위해서 알려진 아비달마는 이 아비달마는 좀 어렵죠. 다르마의 고차원적인 분석이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법이다. 즉 아비달마의 연구에 따른 개념이 그 후에 나왔으므로 후대에 이루어진 개념, 이 아비달마의 다르마가 건강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건강경이 보통 서기 150에서 200년으로 정해지고 있고 3절에서도 여기 개인의 관념 이런 거 나오죠. 이 지금 독자부의 주장인데 푸드갈라 저번에 한번 들었죠. 푸드갈라 부파 불교의 각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비달마의 다르마가 존재한다는 관념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콘체는 아비달마주의자들의 개념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자, 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비달마는 기원전 3세기경에 나타났죠. 아비달마의 분석 전통은 서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서 그 부흥기가 기원 후 5세기까지 부흥했습니다. 현장이 7세기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아비달마 7개 학파의 아비달마 경지를 모았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한 아비달마 학파가 스릴체 유부입니다. 스릴체 유부라는 설은 일체가 존재한다 는 것을 말하는 강의하는 것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요가짜락파, 유가 행파가 나오긴 했지만은 가장 5위 75법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 잠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설체유부 가다연 니자가 발지론을 저술했는데 이걸 기초로 발표됐습니다. 자, 5.75법은 뭐 간단하게 보면 형체, 의식, 심소법, 부수적인 정신기능, 그 다음에 신불상응행 이렇게 한 번씩 뭐 나옵니다. 아니, 비설신, 색성향, 미초, 의식,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뭐 느낌, 상,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사신, 믿음, 뭐 원통, 탐, 진치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연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유의법이라 하고 이게 좌우되지 않는 무의법이 허공, 택멸, 비택멸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 무의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른 거의 그 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75법에 들어간다. 자,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이 법이 75개가 있다는데 사실은 인간을 구성하는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관념을 없애라 이겁니다. 자, 이 법들이 불의 열기, 설탕의 단맛 이것처럼 그것을 사물의 본성과 뗄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없애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념을 가지지 마라 하는 거죠. 자,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 이런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 법들이 몇 개 섞여 있어 본질을 알 수 없다. 법들보다 더 찰나에 생멸하기에 포착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법이 아닌 거라고 보겠죠. 자, 근데 우리 자칭 제3의 부처라고 하는 권체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부정하는 것은 거대한 공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자, 법이 아닌 것은 더 현실적이지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이 아닌 것에 의해 예상하는 것은 단순 명료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하고 부정하는 중간 정도의 공이 놓여 있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 자, 이 설명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정도 그냥 생각으로 따라갈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설명이 금강경 본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수행 방법 설명 도중이고 버려야 할 관념을 거시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콘차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름에 대해서 한문 번역가들은 예의 없이 법이라는 번역, 영문 번역가들은 law, order, regulation, principle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다른 말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는 법을 사용하되 그 법은 다른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해석을 해야 한다. 자,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구마라주의 번역하지 않았죠. 나머지 한역들은 상도 없고 무상도 없다.功德을 쌓는 보살들은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관념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슨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봐야 됩니다. 자, 관념이 아닌 것도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이때의 관념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부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관념이 생겨서 안 된다 하면 일체의 관념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닌 것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관념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에 집착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밌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 봅시다. 오히려 시간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생각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사물이나 과거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대상이 없는 생각이란 대상을 따로 염두에 두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이죠. 결론은 보살은 이 모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수벌이야. 이런 관념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아집착, 중생집착, 영혼집착, 개인집착이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법이라는 것은
색법, 신법, 심서법. 아까 이 신법은 마음이고 색법은 육체를 구성하는, 심서법은 마음보다 좀 작은 것들, 분노, 수상행식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로 구성된, 법으로 구성된 자도 존재하고, 자, 중생, 영혼, 개인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데 집착하게 된다. 자, 보통은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면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생기는 그런 거는 고려할 필요 없이 집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법이 있다는 관념만 생긴다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죠. 자, 아트마 그라호는 움켜쥐다 하니까 집착으로 번역하는데, 구마라집은 약치법상, 만약 법상을 취한다면 이렇게 했죠. 법상의 입장을 가지는 거죠. 법이 존재한다는 입장, 자아와 중생과 영혼과 개인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면 각 집착이 있는 것이다. 비법이 있다. 법이 잘못했네. 법이 아닌 것이 있다. 비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면 그건 뭔가? 아까 말했듯이 아비달마의 다르마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관념이죠. 여러 가지가 섞여서 본질을 알 수 없든지 법들보다도 더 찰나의 생멸하기에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건 아까 내가 한 것 같은데 비슷하니까 계속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다름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관념이 틀린 것이라면은 법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더 틀릴 수밖에 없겠죠. 좀 논리적인 걸로 보면, 물론 논리가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는 걸 금강경에서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하여튼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는 것 자체는 역시 그런 데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법을 취한다, 가진다는 뜻이죠. 취한다. 우드그라가 잡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로 잡다, 곤란하다, 선택하다입니다. 한역 선택하다. 그래서 법을 취보다는 택이 맞겠다. 법을 택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을 택해서도 안 된다. 콘체는 seize on, redpine cling to, 집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또 있죠. 법문이란 뗏목과 같은 것이다. 함축적인 말을 했는데, 쌈다야 바그, 쌈과 같이, 다야 두다, 바그는 saying 말이죠. 그래서 쌈다야는 having placed together, 함께 놓여 있다. 합친 말로 봐서 함축적인 말이다. 자, 구마라집은 상설, 현장과 이정은 미리, 비밀스런 뜻이다. 콘체는 히든 미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함축적인 말이든 비밀스런 뜻이든 이런 말들을 했는데 뭐냐? 법문이란 뗏목과 같은 것이다. 이건 아주 지혜가 돋보이는 구절이죠. 보통 정교라고 하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을 것인데, 우리 부다께서는 자신이 한 말을 과감하게 버려라. 뗏목이라는 것은 이 편에서 저 편 넘어가기 위한 것이니까 쓸모가 없다.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필요가 없는 거죠. 버려야. 말 그대로 골동품으로 보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버려라 했으니까 버립시다. 법문,
뗏목이 그런 수준이라면 법문도 이곳에서, 즉 여기에서 저 피안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법문을 버리지 않으면 뗏목을 지고 가게 되는데 저 언덕에 가서 뗏목의 무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때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저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근데 또 한번 법문은 뗏목과 같은 것인가? 깨닫는다는 것은 과연 저곳에 가버리는가?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불교의 전탕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깨달음은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보리, 보디 이런 말을 쓰는데 붓다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즉, 그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 어디 굉장히 많이 상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긴 간단하게 보면 연기법을 이해를 하는 거고 가래와 윤회에 구속된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 깨달음은 이런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얘기한다. 자, 많이 나오는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하고 제법무한 모든 것에는 본성이 없다. 이런 깨달으면서 열반을 성취한다. 깨달음을 얻은 이상은 깨달음을 위하여 나온 법문의 말은 잊어도 좋습니다. 깨달음 자체만 남아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버리는데 법이 아닌 것도 당연히 버려야 한다.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래도 법이 비법보다 위에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이 부분 마치고 또 다음 강의 준비하겠습니다.